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월 24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64편, 욥기 19장의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구약 847면에 있습니다.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다음 욥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779면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19장에서는 빌닷이 욥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한 내용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던 18장의 말씀에 빌닷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빌닷도 역시 이 욥에게 아주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해결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욥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빌닷은 계속해서 욥에게 비난하고 욥이 잘못된 생각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좀 더 심한 말로 그렇게 몰아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19장에 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을, 그런 말을 들었던 욥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그 자신을 비난하였던 빌닷에게 너희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오히려 너희가 더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그런 내용들이 오늘 19장 말씀에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이고 이해해 주는 것이고 자신의 정말 힘든 마음들을 친구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마음이 좋게 해야 되는데 이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절과 3절과 4절에서도 너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그 빌닷과 또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셨는데 오히려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읽었던 2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고난 주신 것보다 오히려 너희가 더 심하다. 너희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그 모습은 마치 어제 읽었던 시편 63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말들, 비난은 물론 처음에는 더 좋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욥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심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악인들의 의인을 향하여서 그들을 공격하듯이 행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욥과 친구들은 도저히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서로 논쟁하고 비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환난을 겪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때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위로의 한마디인데 우리는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각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연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잊고 그저 그 겉모습으로만 보기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에만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모습을 두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보다 오히려 지적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나는 위로한다고 위로하였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그것을 상처받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의 고난을 다 겪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나도 이미 겪어보았다고 해서 내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위로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면서 더욱더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직접 끊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모습으로만 외적인 모습으로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조건을 갖추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정말로 참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힘들어하며 그렇게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빌다처럼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만 있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입장에 대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 그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곳은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되는 바로 그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오늘 에베소서 읽은 말씀에 잘 설명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사라지게 되었고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기 위해서 틀어진 관계 속에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누가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고백하고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보면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바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사랑과 그런 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놓고 보면 분명 서로가 다릅니다.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또 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분명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도 사실 우리도 더 하나 되길 원하죠.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길 기도하고 하나 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됨도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건물의 기초를 이룰 때 그 사이에 건물을 지지할 수 있는 그 튼튼한 돌을 끼워 넣는데 그것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튼튼하게 되어야 될 부분을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그것을 지탱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건물과 건물이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건물과 건물이 튼튼하게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듯이 우리 각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을 이루시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바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늘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늘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 꼭 그런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혼란이 그렇게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에처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것은 바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도해서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되어져 가는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부족한 것이 많고 비난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수록 또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만 보여야 되는데 사실 더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안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왜 저런 것을 보지 못하나? 나는 저게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은 저걸 보지 못하지?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라도 저걸 고쳐야 되겠다. 분명 좋은 마음을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욥처럼 그런 일들이 서로에게 아무 의욕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면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런 자들 모아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사람을 바라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 안에서 이 우리 부족한 모든 자들을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공동체 되게 하시는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욥이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친구들에게서 받은 그 비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함을 보았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여전히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그들을 지적하고 또 비난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더 오히려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위로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지어져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애쓰는 만큼 이 공동체가 더욱더 변화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을 만져 주시옵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또 기도합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또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들,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들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를 입은 또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는 또 우울에 빠져있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이상조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여건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